오후 시간 제사장의 옷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걸 왜 굳이 성경에 넣어놨을까? 내가 꼭 이걸 알아야 되나? 그러다가 억지로 읽습니다. 그죠? 억지로 출애굽기를 읽고 더 넘어갔더니 내위기는 더 힘들어, 더 모르겠어. 목회자의 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는데, 신약에 갔더니 마태복음 가니까 뭐라고요? 낳고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쓸모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치수를 정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만들어, 대강 만들어, 내 형편에 맞게 만들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막의 구조, 기구,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 하나하나를 어떤 색으로, 어떤 수치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그거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왜 오후예배 안 나오시는가 몰라. 모르면 오후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죠. 그래야 알지. 그래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모세는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시하신 양식대로 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막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의 건물을 천막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었고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즉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자기식인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라면 어떨까요? 그 앞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고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신앙생활은 단지 기독교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4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목사 장로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도 임한 적이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자기 뜻만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도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완성되어서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다고요? 저분이 이제 천국 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은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판결 융패를 말씀을 합니다. 묻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자, 15절 먼저 봅니다. 시작. 아멘. 자, 30절도 봅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예, 글자가 밀렸네요. 예, 컴퓨터가 다르다 보니까 폰트하고 달라가지고 저기 밀렸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못 넣었어요. 예,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짜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흉패가 아니에요. 판결 흉패라고 하십니다. 즉 단순히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흉패를 가슴에 붙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흉패, 그래서 판결 흉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안에 사용되는 뭘요?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요 앞에 들어갈 때 가슴에 붙이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언제 붙이라고요? 언제 붙이라고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항상 붙이라고 말씀을 하죠. 항상 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일까요? 21절 또 봅니다. 시작. 자, 흉패에 4줄로 보석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누가 나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니까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일일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판결 흉패에 붙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름 써서 나아가니까 그들도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예배하죠. 땅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리고 범사에 판결 흉패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정세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떨어지지 않게 하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단서를 다십니다. 뭐 하라고요?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에봇띠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예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데 그 에봇띠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항상 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붙여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떨어져 버리면 대제사장 혼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내 이름.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즉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안 물어도 돼.
이건 내가 평상시에 해왔던 거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 않아도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단어 그대로 무엇이든지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 모든 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9절 봅니다. 시작. 11절 그 엘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무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신기하게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 즉 우림과 둠밈이 있는 판결 융패가 달려있는 에봇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에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뭘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그 에봇에 뭐가 붙어 있었다고요? 판결 융패요. 그리고 판결 융패는 뭐가 붙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나무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하나도 없죠. 그럼 죽는 거예요. 반응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묻지 않아요.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워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정말 피곤하죠, 그죠? 어떤 날은 누가 새벽을 만들었어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왜요? 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모르는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같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루 내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제가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목사님 저는요 못 나가요.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세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포교회 치면 그날 새벽 기도 영상 나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찬송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정작 판결 융패 없이 나아가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예배하는데, 단지 교회를 다니는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묻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보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기대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흉패가 달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에봇, 우리의 흉패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1년 가도록 아니 몇 년 가도록 말 한마디 안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알아서 움직여. 알아서 혼자 다 해. 난 투명인간이야. 그럼 어떨까요? 그 집에서 아마 나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성령님한테 말을 안 걸어서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범사의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동쪽이요? 서쪽이요? 내가 보기에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판결 눈패를 붙이고 나가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금방울 소리를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33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봇 받침 그도 가장자리에 뭘 달라라고요? 금방울과 석류를 간격을 두어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방울이 그냥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여기 방울 좀 달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방울인 겁니다. 방울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달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달려만 있으면 안 돼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에봇을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방울을 달아요. 그럼 움직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겠죠, 그죠? 들어갈 때 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들어갈 때만 소리 날까요? 아니면 들어가 있을 때도 소리가 날 겁니다, 그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딸랑 들어갑니다, 딸랑 들어가서 움직이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아, 살아계시네. 우리 제사장 살아있네. 근데 딸랑하고 들어가더니 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두 가지겠죠. 하나는 죽었거나 하나는 자고 있거나. 그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자고 있어.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리 안 나겠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 또 나올 때 어때요? 움직이니까 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생명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면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순간 긴장했을 겁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폈겠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내내 긴장을 하고 또 긴장을 했을 겁니다. 왜요? 딸랑할 때마다 이거 그랬겠죠. 그러다가 성소를 나오면서 방울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김정은 장로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부 예배 때 대표기도 하실 때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함께 통성에서 기도를 하고 단위에 올라오시면 우리 장로님 습관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일 올라오시면 그죠? 그러시죠? 주여가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심호흡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성소에 나가면서 딸랑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았다. 그랬겠죠. 자, 방울 소리가 뭡니까? 이 생명을 지켜주는 소리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리. 방울이 달려있지 않거나, 방울은 달려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나아가는데 죽는 겁니다. 죽은 거죠.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나면서 오늘 하나님께 은혜 주셨네. 내 기도를 들으셨네. 내 예배를 받으셨네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울 소리는 이런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내가 산에 있을 때도,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내가 부엌에 있을 때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방금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이거 맞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맞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방울을 다느냐 달지 않느냐, 방울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똑같이 듣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방울 소리로 들려지지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방울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하세요. 그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방울 소리입니다.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순금패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38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정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순금으로 뭘 만들라고요? 자, 순금으로 뭘 만들어요? 그렇죠. 패를 만들고 그것을 어디에 있게 해라? 아론의 이마에 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 패에 뭐라고 쓰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의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배할 때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예배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한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로 나아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어요. 요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하면? 자백하면. 그런데 단순한 자백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는 자백이에요. 예수님의 이마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패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마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가 어설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순금패 중요성입니다. 자, 네 번째, 속바지를 말씀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42절, 43절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에 뭘 가리라고요? 하체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고대 종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과정에서 험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사하면서 남녀가 그 가운데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체를 가리라고 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가리는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금의 특징은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섞이는 거 보셨습니까? 안 섞여요. 존재가 사라져 버리죠. 근데 사라지지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짠맛으로 남습니다. 변화시키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서 다른 개체들을 변화시키는 게 소금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아포교회를 저기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국사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아포교회가 국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국사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졌습니까? 얼마나 거룩해졌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었습니까? 무려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아포교회가 이 땅에 있었는데 그 70년 동안 아포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국사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섞여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방식을 배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사 1인가요? 2인가요? 애기마을 총회를 했죠. 총회를 주일날 했어요. 이 동네 믿는 사람들이 얼만데 그거 하나 못 바꾸세요? 그럼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여러분들의 권리를 빼앗는 건데 나라에서도 옛날에 주일날 시험 치던 거를 평일로 바꿨어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세요? 그건 우리 권리를 빼앗는 거라고. 토요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바꾸고 가셔야 돼요. 가려야 할 것을 가려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해집니다. 금패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입니다. 범사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방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금패는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속 빠지는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오라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참이 무엇인가를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존재,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스스로 완벽히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